이 영상은 호주 멜번 영락교회 그레이스 캠 목사의 2024년 2월 4일 주일 예배 설교를 녹화한 것입니다. 특별히 멜번 영락교회 제18주년 창립기념 감사 예배 설교로 주님의 신부 우리는 영락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6년 2월 5일 버우드에 위치한 이메이진 처치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생일날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되돌아보면은 어느 한 부분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없었던 순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저를 도와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또 기쁜 순간, 감사한 순간들 모두 함께한 제 아내와 제 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족의 기도와 지원이 없었다면 제 혼자서 해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멜번 영락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수고, 기도, 헌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랑의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주로, 다른 도시로 이사하신 분들, 또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를 마치시고 귀국하신 교우님들, 그리고 캐나다, 미국, 두바이, 베트남, 일본에서 이민생활 하시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섬기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 역시 멜번을 벗어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설교 영상도 보내드리고 또 온라인 미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인터넷이나 기계가 발달하지 못해서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목소리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또 편지도 한번 가면은 보름씩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시지를 해도 금방 답을 줄 수가 있고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통해서도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여러분 서로 또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우님들 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언급한 성도님들 역시 우리 영락교회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섬김과 동역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18년 전에 우리 영락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무렵 어느 날 기도 중에 다민족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는데 같은 찬양곡을 각자의 언어로 드리는 찬양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데 마치 하나의 언어, 마치 방언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힘써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정하신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힘써서 노력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쁘게 사는 그 자체를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매일매일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주님께 받은 명령의 핵심입니다. 이 개념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라는 뜻에서의 영자를,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선택된 것에 기뻐하자라는 뜻의 기쁠 낙자를 써서 이 둘을 합치니까 영낙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Glory, Rejoice. 자, 이렇게 출발한 우리 교회가 이제 18살이 되었다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성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 모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잖아요. 일개의 왕자와 결혼해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결혼한다면 이거야말로 축복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증거가 특이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예수님 살아 계실 때의 그 이스라엘 결혼 풍습과 이 말씀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유대인들은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즉 약혼을 하게 되면요, 신랑은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약혼식을 합니다. 작은 잔치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이 여성분과 약혼을 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자, 여러분, 약혼식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약혼식이 끝나고 나면 신부를 일단 신부의 집에 그대로 남겨두고 자기는 아버지의 집, 자기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집 옆에다가 신부와 같이 살 신혼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집이 완성이 되면은 신랑이 다시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 옆에 새로 지은 그 신혼집으로 신부를 다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결혼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큰 잔치를 베풀면서 정식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풍습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곧 하늘로 갈 것인데 가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게 라고 하시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왜 데리고 갑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너희들이 나의 신부기 때문에 데리고 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금방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요. 주님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적용해서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약혼하시고 잠시 신부집에 계시다가 아버지 집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을 신혼집을 완전히 준비하시게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약혼하셨고 이제 천국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약혼과 결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정말로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혼한 신부, 즉 약혼한 신부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데리러 올 그 신랑을 생각하며 항상 순결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며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정혼한 신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특히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순결하지 못한 행위가 발견되면은 그 당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을 앞둔 신부는 온전히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 신랑을 기다리며 결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결혼식이 이미 가까이 왔다고 7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입니까? 7절, 8절이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결혼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딩 드레스를 입지 않고 결혼 예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와 같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즉 흰 모시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 이것은 웨딩 드레스예요. 그래요, 신랑을 사랑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의롭고 성결한 삶, 그 삶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상징하는 결혼 예복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옷을 입는 것도 결혼식에는 중요하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이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면 우리는 이미 결혼 예복을 입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선택되었다면 기쁨을 가지고 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과연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될 자격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자 메시아요, 구세주, 구원자로 믿으며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주님과 약혼식을 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 침례식이 약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결혼식을 하니까 지금은 약혼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훌륭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들마다 하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선택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최고의 자리인 주님의 신부로 선택해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하고 거룩하게 신랑을 기다리며 특별히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이것이 또한 신랑 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신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바로 우리 영락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듭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각 나라의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는 그 나라를 적군들로부터 보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 군인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군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육군이요, 누구는 해군이고, 누구는 공군이 있습니다. 이처럼 목적은 같지만 임무와 특성은 각각 다른 것이 군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는 목적은 같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는 것, 사탄의 나라를 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나 각자 다른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 교회다. 어느 교회는 해군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공군 교회가 있고 각자 다른 임무를 가지고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라면 무조건 의롭고 거룩한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성도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목표고 목적이자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다른 남자와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미 그는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이 없고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을 들춰 보아도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타락해가는 세상을 향해 희생과 사랑을 가지고 남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으로 동화되어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지 세상을 사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다른 신랑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우리가 정원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임무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로지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 지금 약혼한 상태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항상 기쁘게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 영락 영원히 기억하며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설교 제목인 우리는 영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우리는 영락입니다. 시작. 우리는 영락입니다. We are GR. 할렐루야.